10개월 정도 쉬는 동안에 저 중앙산 폭포 밑에 가서 득음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도만 하셔도 뭐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충분하고 그리고 충분히 만족합니다. 이보다 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또 사람의 행실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윤리 도덕을 강화시키고 법을 만들고 또 과학까지 발달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점 갈수록 사람들이 더 사나워지고 더 과격해지고 더 잔인해지고 더 강팍해지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충분히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있고 또 사람이 사람의 마음과 행실을 바꿀 수 있다고 했으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더더욱 십자가로 가서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도 까닭도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 없고 그리고 구스인 흑인이 그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행실을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 등에 짊어지고 가야 할 등짝은 어디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도 등짝이고 집 안에도 있고 집안도 등짝이고 그리고 학교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등짝은 어디에도 있습니다. 이 등짝이 단짝으로 변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등짝을 단짝으로 변화시키는데 그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우리가 등짝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시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등짝이 단짝이 되도록 늘 기도하고 희생하고 섬겼는데 이 등짝이 물론 단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그 등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그럴 때 이 등짝이 단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했음에도 또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등짝이 단짝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 왔는데 섬겼는데 희생했는데 이 등짝이 단짝이 되기는커녕 더 강팍해지고 더 과격해지고 더 괴물이 되는 그런 경우도 심심찮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등짝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해서 이 등짝이 단짝 되는 것을 목적 삼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 내가 반드시 기도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이 등짝이 단짝으로 변해야 된다. 이 등짝을 단짝으로 변화시키는데 내 기도와 내 희생을 목적 삼으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내 기도와 희생의 목적을 등짝을 단짝으로 변화시키는데 두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등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그건 그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단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목적이요 등짝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이요
그 등짝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바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등짝이 롯이었어. 평생 등에 짊어지고 가는 롯이었습니다. 이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죠. 희생을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내게 집이 두 채가 있습니다. 두 채. 강남에 한 2, 30억 되는 집이 있고, 그리고 저 청송에 한 3천만 원 되는 집이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한 달이 지나면 1억씩 오르고, 청송에 있는 집은 10년이 지나도 100만 원이 오르지 않습니다. 이 두 채 집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두 채 가운데 한 채를 너의 등짝을 위해서 줘라. 집안의 등짝, 교회 안의 등짝을 해서 줘라. 반드시 줘야 된다. 그럴 때 어떤 집을 주겠습니까? 청송집을 주겠나요? 강남 집을 주겠나요? 하나님이 강남 집을 내놔라, 줘라. 그럴 때 그러잖아요. 누구라도. 그런데 아브라함은 강남 집을 내놓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그 목축을 하는 목자들과 그 롯의 목자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킨 거예요. 목초지를 두고 그때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는 거죠. 희생을 하는 거죠. 좋은 땅, 물이 넉넉하고 푸른 초장과 같은 목초지를 아브라함이 양보를 해버립니다. 희생을 하죠. 등짝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조카 롯 등짝이죠. 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멸망할 때 멸망하지 않도록 기도를 하죠. 중보 기도를 합니다. 기도도 한 번 하는 게 아니죠. 몇 번씩 아마 몇 달, 몇 년에 걸쳐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을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롯 등짝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양보했고 그리고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등짝 그것이 단짝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이 되고 맙니다. 이 롯의 후손이 바로 모압과 암몬 아닙니까? 모압과 암몬이 훗날 이스라엘에 엄청난 짐이 되죠. 더 큰 짐이 되고 말았다고요. 이처럼 등짝이 단짝이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사 등짝이 단짝이 되도록 기도하고 희생하고 섬기는데 이 섬기고 기도하는 목적을 단순히 등짝이 단짝으로 변하는데 있도록 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등짝이 단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 하면 기도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단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일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시편 48편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이건 분명히 좀 정리를 해두시고 또 깊이 새기고 계셔야 됩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죠.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고 연장전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생애는 이 전반전과 후반전과 연장전으로 구분됩니다. 과실나무, 벼, 채소를 보면 이 전반전 때 그들의 전반전 때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자랍니다. 외부 환경이 자라게 한다고요. 햇빛이 자라게 하고 또 거름을 주게 되면 거름, 영양분이 자라게 합니다. 전반전 때는 외부 환경이 끌고 간다고요. 자라게 한다고요. 힘을 키우게 만들어요. 그러면 후반전 때는 힘을 얻었죠. 그 힘이 자기를 자라게 합니다. 성장시킵니다. 그 잎이 햇빛을 받게 되고 그리고 뿌리가 건강해져서 튼튼해져서
주변 땅으로부터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그래서 무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후반전이 되면 힘이 점점 빠지죠. 때가 되면 낫을 되게 되고 또 열매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태어나면 먼저는 외부 환경, 다른 사람, 남이 외부 환경, 이 나를 키웁니다. 집안에서 어른들이 키우고 학교에서 선생들이 키우고 그리고 뭐 친구가 키우기도 하고 어쨌든 외부 환경이 나를 키운다고요. 점점 힘을 얻게 돼요. 외부 환경이 키우는데 힘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면 후반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 힘으로 내 삶을 내가 끌고 갑니다. 주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 방식이 생긴다고요. 내 지혜가 생기고 내 재주가 생기고 내가 나를 끌고 가고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힘이 빠지죠. 힘이 빠집니다. 내 힘으로 다 될 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된다고요. 그때가 되면 인생의 후반전이 아니라 연장전이 되는 거죠. 연장전이 되면 내 힘이 아니라 내 힘이 다 빠져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힘,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서 내가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을 비롯해서 피조물들은 다 이 과정을 거칩니다. 생애가.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 인생의 전반전이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로 태어났죠.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면 불이익이 굉장히 많거든요. 장남보다. 상속받는 재산도 적고 아버지의 사랑도 덜 받게 되고 둘째 아들이라는 환경, 이 장자권 축복권을 빼앗게 만듭니다. 그 장자권 축복권을 속여서 빼앗게 되고 이 장자권 축복권을 가지고 이제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힘이 점점 많아져요. 세져요. 강해져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죠. 밤, 낮 구별 없이 밤에 잠잘 시간도 없고 낮에 눈 붙일 시간도 없고 열심히 일해서 자기 힘으로 많은 물질을 모으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얻게 되고 그 힘으로 키운 힘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가 끌고 가는 것입니다. 주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죠. 보란 듯이 금이 환영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그러다가 이 힘이 빠져버리죠. 어느 날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벌벌 떨게 되고 그 약복나루에서 모든 힘을 다 빼버리는 것입니다. 힘을 다 빼버려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힘을 다 빼도록 만들어버리죠. 힘이 다 빠지고 나니 이제 인생의 연장전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자기 힘이 다 빠져버리자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집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근이 있으면 애굽으로 또 내려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야곱이 배웠어요. 자기 삶을 자기가 계획하고 주도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배우게 되자 야곱이 마지막에 48장 14절입니다. 창세기. 거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인 고백을 해요. 나는 이제 죽으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조상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그 조상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이런 고백을 한다고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전반전, 외부 환경이 요셉을 키웁니다. 성장시키죠. 그 외부 환경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편애예요. 차별하는 사랑. 다른 자식들보다 더 유난히 유별나게 사랑하는 그 채색 옷을 지어 입히기도 하고 그 외부 환경이 요셉을 키웠어요. 힘을 얻었어요. 요셉이. 힘을 얻었는데 그 당시 막내였는데 막내면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힘을 얻었어요. 아버지 사랑을 힘입어. 힘을 얻고 나니 그 다음 형들과 대등한 위치에 놓이는 것입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일러 바치기도 하고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이 힘이 빠져버리죠. 빠져버립니다. 연장전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거든요. 애굽 땅에서 또 가정총무로 보디발 집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유혹을 받고 모험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서 모든 힘이 다 빠지고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받게 되죠. 그러다가 흉년을 만나고 또 풍년을 만나고 흉년을 만납니다. 보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 내용들을 보면 참 이상한 것은, 신비로운 것은 그 요셉이 나오는 곳곳마다 어떤 단어가 있는가 하면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요셉의 생애를. 창세기 37장부터 나올 거예요. 인도되매, 인도해 드리고, 인도되니, 인도하고. 이 인도라는 말이 계속 요셉과 함께 붙어다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연장된 삶을 요셉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를 보면 정말 뚜렷하게 전반전과 후반전과 연장전이 나옵니다. 40년, 40년, 40년이죠. 먼저 40년 동안 전반전 어떻습니까? 애굽 왕실, 외부 환경이 모세를 키우는 거예요. 모세를 성장시킵니다. 그 애굽 왕실에서 엄청난 힘을 키웠어요. 애굽 말들을 다 배워야 했고 뿐만 아니라 히브리 말도 배워야 했어요. 외국어를 다 습득하고 그리고 칼 쓰는 법, 무기 쓰는 법, 다루는 법 다 배우고 문화, 음식 전부 다 배우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길렀어요.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어쩝니까? 자신의 삶을 끌고 가잖아요. 우리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지금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구나. 우리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면서 당당하게 나서죠.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동족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요?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 광야에 먹을 게 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자기 힘으로 살아가요. 자기 힘으로. 그 점점 힘이 빠지죠. 광야에 의지할 게 있습니까?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칠 때쯤에는 모든 힘이 다 빠져버려요.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간 이끌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인생의 전반전은 어부입니다. 배와 그물을 가지고 힘을 키우죠. 많은 고기를 잡아서 가정을 보살피죠. 처자식을 먹여 살립니다.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면 던질수록 고기 잡는 기술이 늘게 되고 많은 고기를 잡게 되죠. 그 고기를 잡지 않을 때는 돌아와서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지금 우리 유대 민족이 로마의 통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데 독립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독립운동을 하죠. 열심당원에 가입해서 독립운동을 합니다. 힘을 키웠어요. 힘. 열심히 독립운동 하다 보니 힘이 붙는 것이죠. 힘을 키웠는데 그 힘을 키웠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따릅니다.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힘 주어. 자기 힘 주어 말합니다. 힘 주어. 그런 대목들이 나와요. 힘있게.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 칼을 빼서 칼로 대항하려고 합니다. 이 칼이라는 힘이 있었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모든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다리가 풀려버립니다. 얼마나 힘이 빠졌으면.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러자 말씀을 주시죠. 네가 지금까지는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허리띠 띠고 허리띠 졸라매고 네 고집대로 네 방식대로 네 힘으로 네 삶을 주도해가면서 이끌어오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삶을 못 살아간다. 내가 너에게 띠띠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겠죠. 그 예수님 말씀 그대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예수님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인생의 전반전은 어떻습니까? 율법이 만드는 인생, 전통, 이스라엘 전통, 역사, 그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그 히브리 교육이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힘을 얻었어요. 힘. 엄청난 힘을 길렀다고요. 그 힘을 가지고 어쩝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잖아요.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모든 힘이 다 빠져버리죠. 눈이 감겨버립니다. 모든 힘이 다 빠졌다는 것이 눈이 감겨져 버렸다고 하죠. 이후에 연장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후에 바울의 생일을 보면 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에 매여서 내가 살아간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결박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지 나는 모르나 나는 오직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런 고백들을 하죠. 그러면서 또 로마서에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교회 처음 오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시키는 대로 해야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예배 드릴 때 일어서라면 일어서야 되고 앉으라면 앉아야 되고 뭐 어쩌겠어요. 모르는데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교회에서 외부 환경, 교회가 외부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의 성도가 외부 환경이 되는 거죠.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점점 신앙의 힘, 믿음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방식들을 터득하게 되고 또 힘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어쩝니까? 이제 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고요.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교회가 좀 이랬으면 좋겠다. 내 생각하고 좀 달라요. 교회가 좀 이런 건 고쳤으면 좋겠는데 이런 내 생각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 목소리를 내요. 그런데 그 내 목소리가 그대로 반영됩니까? 내 목소리대로 교회가 움직이나요?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교회가 이래 갔으면 좋겠다. 가지나요? 안 가집니다. 제 생각대로도 안 가지는데요. 안 됩니다. 교회가. 그래서 내 생각, 내가 알고 있는 이런 교회관, 이렇게 교회가 움직이는 게 아니구나. 점점 내 힘이 빠지게 돼요. 신앙의 힘. 믿음의 힘이 점점 빠지게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알게 되는 거죠. 이 교회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모든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의 지체구나. 마치 이와 같은 거죠. 이걸 알게 된다고요. 그럼 손이 움직이고 눈이 가고 또 말을 하게 되고 발이 움직이는 것, 이거 손이 지 혼자 하는 겁니까? 눈이 지 혼자 하는 거예요? 아니죠. 다 머리, 뇌의 지시와 명령을 따르고 통제를 받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이 교회 안에서 모든 지체 활동들은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구나. 이걸 알게 된다고요.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과거 운동회 때 2인 삼각 경기가 있죠. 두 사람이 발 한쪽씩을 묶고 뛰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2인 삼각 경기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 방식대로 뛸 수 있습니까? 내가 좀 빠르다고? 내가 빨리 갈 수 있다고 빨리 달려집니까? 아닙니다.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한 다리가. 내가 먼저 달려버리면, 내가 또 주저앉아 버리면 어때요? 넘어지고 맙니다. 경주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구령솔에 맞춰서 하나 둘 하나 둘 구령솔에 맞춰서 달리지 않습니까? 더디 가죠. 혼자 달리는 것보다 다리 묶고 달리면 훨씬 늦게 가죠. 교회가 이런 식으로 2인 삼각 경기하는 식으로 지어져 가는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 인생이 철이 들기 전에는 내 고집대로 살죠. 내 방식대로 살죠.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을 한다고. 내가 마음의 작정을 하고. 그런데 철이 들고 나면 아니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 계산대로 내 재주대로 내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철이 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구나. 늘 성령께서 탄식하는 대로 성령의 권고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생명의 성령의 법에 매여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신앙이 철이 든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다 염려증, 건강 염려증, 안전 염려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음식 먹어야 한다. 몸에 좋은 약 먹어야 한다. 영양제. 점점 식탁 위에 쌓여가는 것은 약이죠. 영양제, 약 아닙니까? 보약을 먹어야 한다. 아무리 약을 먹고 좋은 영양제를 먹고 건강 관리해도 이 세월과 함께 몸이 노화되는 걸 못 막습니다. 이거 어떻게 막겠어요? 그러니 내 건강과 내 수명이 내가 몸을 잘 챙기는 내 건강 관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100살에 죽는 것과 105살에 죽는 것 차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100살에 죽는 것과 105살에 죽는 것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통계가 나왔는데 건강학자들, 의사들이 통계를 냈는데 아무리 좋은 음식 챙겨 먹고 건강관리 수시하고 이래도 평균 수명이 5년 차이가 안 난대요. 5년 차이가 안 난답니다. 그렇다고 대충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건강 관리하셔야 됩니다. 다이어트 하셔야 됩니다. 좋은 음식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나중에 훗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훈련을 잘 받아야 가라는 데 갑니다. 요양시설 들어가라면 들어가셔야 되고 복지시설에 들어가라면 들어가야 되고 요양병원 들어가라면 들어가야 돼요.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내 고집대로 난 안 가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건데 정말 피치 못할 잃어버림과 상실을 만납니다. 슬픔과 아픔과 눈물을 만난다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만납니다.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외아들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아픔을 만나고 슬픔을 만나고 잃어버림을 만나고 상실을 만나게 하실까요? 왜?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신 분이 왜 만나게 하시냐 이것입니다. 안 만나게 왜 못하시고 만나게 하시냐 이것입니다. 다른 데 이유 있지 않습니다. 내 삶을 내가 주도하는 내 힘을 빼도록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데 이유 있지 않습니다. 물에 빠져서 사람이 왜 죽는지 아세요? 물에 빠졌는데, 깊은 물에 빠졌는데 왜 죽어요? 왜 죽을까요? 수영을 못해서? 아닙니다. 물에 빠져서 죽는 것은 수영을 못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살고자 내 힘을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뜨게 되어 있습니다. 힘을 빼면 뜹니다. 그런데 살고자 내 힘을 불어넣거든요. 그 힘을 불어넣으니 어떻게 해요? 당연히 물속으로 가라앉죠. 중리의 법칙에 의해서. 내 힘을 가지고 살고자 발부둥 치기 때문에 죽게 된다고요. 그러나 힘을 다 빼버리면 내 삶을 내가 끌고 가는 이 힘 다 빼버리면 오히려 뜨게 됩니다.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천천히 흐르는 물처럼, 실로와 물처럼 행한다. 이런 말씀들이 있고 하나님 물처럼 행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은 불이다 그래요. 소멸시키는 불이다. 불처럼 또 하나님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처럼 흐르는 물처럼 행하신다는 것은 이 물이 어디라도 들어가잖아요. 물은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밀폐를 잘해도 물은 다 스며듭니다.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죠?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다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소멸하는 분이세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 하면 내 모든 죄성들, 욕심들, 욕망들, 이기심들 다 불로 태우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하는데 함께 하십니다. 모든 이기심, 욕심, 욕망 다 태워. 저 본성을 다 태워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형편에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77편을 보면 그 시인이 살다가 굉장히 답답한 일을 만났습니다. 막막한 일을 만났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시원하게 삶이 좀 뚫리고 열리고 풀렸으면 좋겠는데 더 막히고 암담한 인생의 밤을 만났죠. 그게 너무 오래 지속되니까 어떤 탄식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전에는 내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는 일을 잊어버리셨나? 이게 자꾸 지속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랑 약속한 약속은 어디 가고 없는가? 막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됐다고요. 힘이 다 빠져버리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좀 삶이 시원했으면 좋겠고, 좀 막힌 게 없고 장애물이 없고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삶이 답답한 게 계속되고 오래되고 좀 막막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일을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왜 전에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셨는데 왜 함께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탄식도 불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충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충분히 인도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돌보다 더 단단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강팍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사나웠습니다. 덜 짐승보다 더 사나웠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40년 동안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 충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는 우리는 이제 연장연 삶을 살아갑니다. 언제 인생이 마칠지 모릅니다. 언제 종소리, 호각소리가 들릴지 모릅니다. 천국 초인종 벨 소리가 울릴지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 삶의 힘을 빼버리시고 주먹을 펴고, 주먹 굳게 쥐지 마시고 펴고 어깨에 힘 빼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이 약속하신 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러분들의 삶이 실만한 물가요 푸른 초장이 되어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